오늘 본문 33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제자들은 스승과 나란히 걸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길의 노폭도 대단히 좁았기 때문에 스승은 앞서가고 제자들은 항상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희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열띤 언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컸던지 앞서가시던 예수님에게도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 제자들에게 길에서 고함을 지르며 너희들이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자 제자들이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신들도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목청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속적인 명예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자리다툼을 했던 시기가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셨던 직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참으로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중에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가하게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이야 죽든지 말든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세속적인 왕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누리겠느냐 하는 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왕은 절대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주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과 정반대의 것이 많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 내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첫째가 되려 하느냐? 그러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잃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잃어야 된다. 전부 세상적인 상식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거꾸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리석고 손해나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려주시고, 우리가 버리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통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대통령이 섬김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섬기게 되면,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백성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부리고 힘들게 하면 백성들이 그 권세에 눌려서 말은 못하지만요,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군림하는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면 더 이상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도요,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욕심만 부리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잃게 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서 사업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내 이익을 좀 줄이더라도 서로 상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업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에 가서 앉았다가 주인이 그 자리는 다른 분이 와서 앉아야 할 자리라고 말한다면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석에 가서 앉았을 때 주인이 왜 거기 앉으셨냐고 이리 올라오셔서 상석에 앉으라고 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내려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늘 겸손한 삶을 사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